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성령님의 임재하는 귀한 성소로서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네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성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어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인격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부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하늘에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하늘에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저희들의 신앙이 나태하게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를 물리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신 하나님,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던 시간들을 기억하사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더하시며 만남과 관계 속에 복을 더하사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당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주님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당회원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서로 화합하게 하시며 당에서 결정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김성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가슴으로 받으며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복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주님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건강한 교회 레슨 7번째로 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의 지말에 현대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장 많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개 가운데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장 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역설적으로 주님의 책망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책망도 은혜로 받으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이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이 책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징계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장 큰 징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모른 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른 체 하는 것은 주님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것은, 책망하는 것은, 징계하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소망을 갖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아주 부자 도시였습니다. 금이 많아서 금융업이 발달했고 이 도시는 모피산업으로 의복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눈 안약을 만들었고 이곳에는 의술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핍박이 없고 평안한 그런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신앙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7 교회 중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열정이 없는 교회라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진단하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로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15절 16절 읽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장국이나 설렁탕은 뜨거워야 먹지 미지근하면 못 먹어요. 여러분, 콜라는 어때요? 차야 먹지 미지근하면 그거 토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것을 주님이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책망을 실물 교육을 통하여서 말씀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70km 남동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약간 북쪽으로는 히에라폴리스라는 온천 도시가 있었고요. 약간 남동쪽으로는 냉수가 흐르는 골로새 도시가 있었어요. 자, 히에라폴리는 온천 도시라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 도시로 흘렀고 골로새 교회에서는 찬물이 라오디게아로 흐름으로 말미암아 두 물이 합해져서 미지근한 물이 된 것입니다. 성지순례 이곳에 갔다 온 목사님에 따르면 라오디게아 갔다 오니까 정말 그 물이 미지근하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정확무하거나
깨달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세상에 빠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양쪽에 적당히 발을 두고 믿는 미지근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인 것 같으나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을 나는 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교회를 가난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문학교와 정반대죠. 서문학교에는 자신들은 가난한 줄 알았더니 주님은 이 교회를 부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을 볼 줄 아는 안목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이들은 육적이고 물질적인 부요를 마치 부유한 신자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신을 볼지 못하는 소경이요 믿음으로 빈곤한 자요 또한 죄의 수치로 벌거벗은 것을 그들은 볼 줄 몰랐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한 자라 그렇게 자신을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눈이 없었어요. 예수님과 교제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보신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과 교제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문 밖에 두었어요. 주님을 문 밖에 두고 그들은 주님과 교제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살면서도 어떤 부부는 말도 하지 않고 밥도 같이 안 먹는 그런 부부가 있더라고요. 말만 부부지 실교제가 없는 그런 부부도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교제가 단절한 성도가 있습니다. 아직 가정에도 부부가 살지만은 부부가 서로 교제하지 않고 단절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의 식탁에 앉아서 주님과 교제를 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기도의 식탁에 앉아 주님과 교제를 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도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찬양의 식탁에 앉아서 주님과 교제를 하십시오. 우리는 찬양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세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은 이 교회에 세 가지를 사라고 하십니다. 그 교회의 그 도시의 특성을 들어서 세 가지를 사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사라고 하십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은 정금이래요. 정금. 라오디게아는 금이 많았거든요. 금융이 발달했거든요. 성경은 연단한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이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사라는 권면입니다. 믿음을 사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요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난하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두 번째는 흰 옷을 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목비 산업이 발달해서 옷을 많이 만들어 입었는데 주님은 이 교회에 흰 옷을 사서 입어라. 흰 옷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든 것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칭의의 옷으로 너희들의 죄로부터 수치를 벗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세 번째, 안약을 사라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도시는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들은 눈이 아플 때는 안약을 사서 눈을 고쳤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안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안약을 발라서 육신의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믿음의 영역을 보라고 주님은 이 교회에 권면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건강한 교회 레슨은 무엇일까요? 미지근한 교회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현대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요. 미지근한 신앙이 많습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이민교회에 미지근한 신앙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리송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리송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애매모호하다는 말입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하면 확실히 사랑한다 표현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안다고 확실히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아니하는지 애매모호하면 여자는 그런 아리송의 남자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리송의 신앙은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또 고사도 지내요. 세상에서 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겼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상에서 바알신들과 여호와 신이 참신인가를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믿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든지 바알신이든지 너희들 선택하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한마디도 뻥끗 안 했대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리송의 신앙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에 아리송의 신자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교회 성도가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또 기뻐요.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런데 얼마 있으니까 그 교회가, 그 성도가 N이라는 교회에 나간다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끔 또 저에게 또 오기도 해요. 주일날 교회를 띄엄띄엄 오기는 하는데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우리 교회 오면 아니 성도님 도대체 어느 교회 교회입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기도 난감하더라고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우리 교회만 정착하기를 바랬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아리송했거든요. 이 성도가 우리 교회의 교인인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지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 교회만이 아니라
이민교회 다른 교회도 아리송의 신자가 많다는 것을 제가 들은 겁니다. 엘이라는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과 함께 저희 교회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자기 친구 목사님 말이야. 어떤 집사님 얘기 막 하다 보니까 아니 자기 교회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자기 교회도 등록하고 다른 교회도 등록했던 이중 교족의 성도였던 거예요. 이민교회는 이중 교족의 성도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어쩌면 자기 위익을 위해서 이 교회에 등록하고 저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성도가 여러분 열정적이겠습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그런 성도가 신앙이 자라있습니까? 헌신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같이 짐을 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새해가 되면 재직을 서로 임명하고 교회 주소록을 서로 만들잖아요. 제가 연말이 되면 고민 중에 하나가 뭐겠냐면 주소록을 만드는데 이분을 교회 주소록에 이름을 넣어야 되는가 안 해야 하는가 아리송의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 선배에게 제가 물었어요. 선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아리송의 신자가 있는데 우리 교회 주소록에 이분의 이름을 넣어야 됩니까? 넣지 말아야 됩니까? 그 목사님 말 그게 이민교회 특성이야. 그냥 빼지 말고 놔둬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성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아리송의 성도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뜨겁고 세상에 대해서는 차가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미지근한 신앙의 특성이 있어요. 적당주 신앙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믿었지만 적당히 믿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어떤 악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적당히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적당주는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지만 교회 깊이 팔을 들여놓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떤 남편들은 아내가 열심히 믿으면 야! 적당히 믿어! 그런 남편이 있어요. 야, 적당히 믿어. 그건요 주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소리예요. 주님의 음성은 뜨겁게 믿어. 주님은 화끈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오늘날 교회는요 적당주 신앙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적당주 신앙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려는 열정은 없습니다. 교회가 어려워도 함께 짐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려울 때 짐을 나누지 아니하고 교회를 와서 적당히 섬기는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나 사랑하는데 교회는 별로 사랑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데요.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는 자가 교회 사랑하고요. 교회 사랑하는 자가 예수 사랑해요. 주님은 적당주의를 토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발로 차버린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신앙을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되게 저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나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이 미지근한 신앙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오래 교회를 다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면요 성경 지식은 풍부히 다 알아요. 교회 돌아가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 데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예수를 믿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열정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어떤 전환점이 되게 갖게 돼요. 제가 미주 복음방송에서 새롭게 하소서 이런 방송을 들었는데
이태원 자매의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태원 누군가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그 간증을 통해서 이분이 한국에서 그 명성 왕후의 주인공으로 오랫동안 독보적인 존재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이태원 자매가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예요. 목사는 이 딸을 찬양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음악을 가르쳤어요. 공부하게 했습니다. 소질이 있어가지고 그녀는 줄리아드 음대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죠. 그녀가 대학교 때 KCC라는 그 선교단체에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니까 얘는 보니까 예수 오래 믿었네? 목사 딸이네? 하고 순장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CCC에서 이제 어느 날 수양회를 갔다고 그럽니다. 수양회를 갔는데 어떤 한 자매가 앉아서 혼자 있는데 굉장히 외롭고 쓸쓸해 보이더랍니다. 그 마음에 갑자기 그녀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접하는가 모릅니다. I am about to, but I don't know how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CCC는 사영리라는 책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거든요. 이태원 자매는 CCC의 그 사영리 책을 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이 자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영접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태원 자매가 그 자매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키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어요. 왜냐?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꾸 목사님이 전도하라 해서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대요. 그런 말을 저는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그 사건이 그녀의 삶에 전환점이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열정적인 신앙인으로 바뀌게 돼요. 그녀가 그 브로드웨이에서 왕과 나라는 그 영국의 주인공으로 공연하는데 한국에 있는 한 신문 편집인이 전화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명성왕후 오페라의 주인공을 찾고 있으니 한번 응모해보라. 이태원 자매는 그때까지도 명성왕후가 누구인가 몰랐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조선시대 마지막 왕비 민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명성왕후 오페라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편집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니 그 연출자라면 짱뚱 맞는 사람이 전화 온 거예요. 나는 이래라는 사람이다. 나를 명성왕의 주인공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군데 이 여자를 갖다가 명성왕후라는 주인공을 시키냐. 결국 이태원 자매가 명성왕후의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돼요. 그런데 그녀에게 문제가 부닥칩니다. 공연할 때마다 이 공연의 흥행이 성공하도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고사를 지내는 거였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그렇거든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고사 지내잖아요. 그런 단장을 찾아갑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고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단장은 넌 주인공이야 주인공. 내가 빠지면 안 돼. 너 와서 고사 지내야 돼. 아닙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너 해야 돼. 근데 이태원 자매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제가 고사 지내는 그 시간에 저는 그 옆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국의 흥행에 성공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겨우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 고사를 다 지내면 자기는 혼자서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 단원의 절반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크리스찬 전체가 함께 옆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007 숨어있던 크리스찬들이 함께 고사 지내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녀는 자신의 탤런트를 통하여서 찬양 사역으로 또는 연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미지근한 신앙인이었는데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크리스찬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이요, 교회에서 아웃사이더가 되지 마십시오. 인사이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웃사이더는 이렇게 말해요. 야,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골 아파, 상처받고 시험받아. 적당히 거리 유지해. 참 똑똑한 것 같죠? 그런 사람은 헛똑똑이에요. 똑똑이는 맞긴 맞지만 헛똑똑이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때때로 상처도 받고 시험도 받고요.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헛똑똑이 되지 마십시오. 그런 상처와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런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받는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헛똑똑이는 모르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임발하십시오. 모든 주의 사역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나성교회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침을 짚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의 신앙의 온도계는 어디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미지근한 신앙은 아닙니까? 혹시 내가 주님이 책망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는 아닙니까? 지금까지 적당하게 예수를 믿으려는 적당주의 신앙인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여 주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눈과 귀로 관심을 가진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에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판단할 때에 미지근한 신앙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열정적인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당하게 예수를 믿으려 하고 교회에 대한 열정도 없이 무관심한 거 있으면 주님께 회개합니다. 교회를 섬긴다 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헌신도 없고 함께 짐을 지는 희생도 없이 적당히 섬기는 그런 미지근함도 있으면 회개합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적당하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헛똑똑이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께
주 형상대로 이루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대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는 살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사는 때가 많은데, 또한 이렇게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주님께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직장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선교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특별히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특별히 또한 한 것도 많지 않은데 정부에서 많은 베네핏도 받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털 말게 하시고 항상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질이 거룩한 물질, 주님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물질이 되게 하시고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을 열어서 저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걱정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코비드-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이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 가운데서 새 힘을 주님께서 주시고 붙들어 주시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하나님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형통의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쁨으로 바치게 된 걸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우리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10시에 드려주시고요. 제가 주보에 빠뜨리고 못 넣는데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다음 주부터 서머타임이 해제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이 늦춰지고요. 제가 카톡방에 주일 동영상을 올릴 때도 다른 시간보다도 1시간 늦게 올리게 될 것입니다. 수요 성경공부 동영상 수요일 아침에 수요 성경공부 카톡방에 PPT 동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의 제목은 말은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자꾸 심해진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속히 대면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많은데 저에게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언제 대면 예배 드립니까? 저도 몰라요. 그만큼 주회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좀 답답하시면요, 성도님, 우리가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 녹화를 하니까 11시에 오시면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부르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동으로 충만하시니 오늘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신 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미지근한 신앙인이 아니라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나성 제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